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달에 너무 정확한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우리가 집중훈련도 시작했고 중요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인 고백을 이야기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사실은요 있어도요, 내 상태가 안 보이면 복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막 끌려가고 있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속고 있네? 예수님, 내가 속고 있어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할 때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부분이 여러분 완전 답입니다. 쓸데없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필요하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거, 불필요죠. 필요 없는 것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거에 빠진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 없다면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데, 어떻게 교제하고 소통하냐,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실은요 2장 7절과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은요, 영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걸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요 놓쳐버렸어요, 인간이. 그게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완전히 인간이 나에게 빠진 거예요. 나 중심에 빠진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마귀 말 따랐어요. 맞죠?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악령의 인도 받았어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 형상이 깨졌다니까요.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고. 하나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부터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빠진 가장 큰 저주가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네피림이 왔죠. 육신만 따라가요. 육신적인 거. 물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 성공해 보려고, 우리 이름을 높이자, 성공만 따라가요. 나, 물질, 성공, 여기에 빠져버린, 여 중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거거든요. 사실 인간에게는 요 부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직장생활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중심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중심축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먹어야죠. 공부 안 하는 학생이 대학 갈 수 있어요? 공부해야죠.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자꾸 이렇게 해갖고요, 율법으로 날 또 찔러요. 막 일을 하면 뭐 하다가 육신적인 거 하면 나 육신에 빠진 거 아니야? 이러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이상한 데 빠집니다. 요걸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의 것을 하지 마라, 성공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 성공했고 다윗 성공했잖아요. 맞죠?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중심으로 빠지는 거, 요게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요게 따라와요. 맞죠? 육신과 성공이 따라와야 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니까 네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되어지는 범사에 잘 되는 강건해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형통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으셨잖아요. 뭐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 말씀을 새로 주신 겁니다. 말씀, 행위에 대한 말씀이 깨져서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이 사단의 대가리, 권세 다 깨트려 버렸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면요 사단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놓쳐서 그래요. 마귀는 진짜 믿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흑암의 권세를 다 깨트렸어. 그러니까 막 딸이 막 가출한 어떤 엄마가 이 딸이 안 돌아오니까 막 너무 막 별수단을 다 쓰는데 안 돌아와. 남편은 바람피고 딸은 가출하고 완전히 돌아버리겠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딱 예수 믿고 요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 딸이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이 말씀을 진짜로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딸이 잡혀있습니다. 권세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서 다 깨트려 버리신 줄 믿습니다. 이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하나 진짜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딸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으신 거예요. 딸이 2주 만에 돌아버렸어.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별수를 써도 안 오던 애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흑암 꺾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셨죠. 여자의 손 찾아오셨죠. 흑암 꺾어주셨죠.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왕, 재산, 선지자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육신의 것 구하지도 않았는데 세계 최고의 부자 노아 할아버지 다 죽었어. 물질 달라고 안 했다니까요.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걸 누리시면 돼요. 이건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바벨탑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자기가 탑 쌓고 자기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땅 그 언약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오셨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것을 다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걸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인에게 잡히고 점술가에게 잡히고 우상에 잡혀서 요거 해보려고 사람들이 다 잡혀서 틀린 흐름, 틀린 문화 속에 빠져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불필요한 흐름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걸 불신자 상태라 그러죠. 이 불신자 상태의 키는 사실은요, 이 6상태에 오는 이유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요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니 여러분 그게 너무 잡혀버리면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와, 삶의 문제가 와요. 왜? 저 인간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요한복음 8장 40절에 거짓 생각 갖다 줍니다. 여러분 생각 들어오면요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주로 하나님 주신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들어오면 다 그 생각을 받아들인다? 특히 여러분이 요 부분들이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들이라니까요. 오래된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걸 가지고 여러분이 내 나름대로 다 편집해갖고 여러분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이 세계관. 문제는 이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복음 세계관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나 세계관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가 준 마귀 세계관이라니까요.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지옥같이 살고 이걸 후대에게 또 니도 나같이 살아라 하고 틀을 전달해 준다니까. 틀의 복사. 그럼 엄마가 말한 거 애들 나중에 보면 똑같이, 엄마가 짜증내는 스타일 똑같이 시달렸던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특히 가문 안에서 있는 이 흐름 있죠. 요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요 완전 치유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예, 진짜 치유받으세요. 사단이 이거 갖다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어떤 사람은 다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 길값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이 오래된 것에, 그러니까 오래된 것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 영향을 받아 갖고 조금만 이제 이익 손해 뭐 이런 거 걸리고, 특히 상처, 여러분 동기, 염려라는 형태로 딱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은 뭘로 만든 거냐면요, 사단은요 노예로 만든 겁니다. 포로로 만든 거예요. 속국한 거예요. 거기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4장 말씀은요 굉장히 이제 1절부터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을 보았던 여호사 갈렙, 하나님의 것을 놓쳤던, 불필요한 걸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10명의 점탄꾼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명의 점탄꾼이 뭐라 합니까? 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고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예, 거의 어른들 세대, 그러니까 한 120만 명 정도 더 넘었겠나요? 그 어른들 세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통곡했대요. 통곡.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예전에는요 홍해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 지도자들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내 이익손에 딱 이렇게 딱 오니까 길가발, 가시발, 독작바지 확 일어나서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살다가요 막 이렇게 복음 충만하면 막 괜찮은데, 복음 충만 안 하면요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막 성깔 막 나오잖아요. 나 원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 부분이 나에게 있다는 거, 아 나에게도 이게 들어와 있어서, 그 여러분 마음에는요 길가밭 있고요, 돌짝밭 있고 가시밭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많으면요 열매를 못 맺어.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잖아요. 막 여러분 막 365일 막 다 시달리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완전 길가밭이면 여러분 불신자지, 맞죠? 예, 완전 여러분이 돌짝밭이고 밭이 다 돌짝밭이면 여러분 교회도 못 와요, 맞죠? 완전 여러분이 가시밭이면요 말씀 들어도 여러분 완전히 그러니까 이상하게 된다니까. 근데 약간 옥토가 약간이라도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옥토 있어요. 여러분 아 나는 옥토가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있는데, 옥토가 전혀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못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남아있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못 바꿨잖아요.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경해서 돌 뽑아내실 수 있으세요? 그 상처 치유할 수 있으세요? 안 돼요.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이 뭘까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안 되는 것, nobody nothing은 뭘까요? 요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오직 복음 체험하니까요, 제가 보니까 요게 바뀌는 거 있죠. 아,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 바뀌는 방법,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은혜 받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은혜를 체험하면
요걸 체험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 여러분 시편 32편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2편 19절.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좀 전체 말씀 중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인데 이거 넣어놓을 걸 그랬어. 자, 근데 시편 30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여기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뭐냐면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게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주인 고백 신앙이에요. 알겠죠? 주인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안 되는 거 남아있는 문제들을요 인정하세요. 사실은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핍박자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핍박자라니까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문적으로 잡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요 바울이 마음으로부터 뭐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바울은 율법이었죠.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 율법 613개 조항을 지키는 바리새 그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말씀 잘 따른다고 생각했거든. 근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찾아오셨다. 여러분 복음은 찾아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핍박잡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나쁜 자리 가고 틀린 자리 가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자리, 불필요한 자리 가고 있었는데 그 사울을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오신 주님께 조금만 방향 맞추면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니까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이게 바울 같은 핍박자도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나는 하물며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럼 은혜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자꾸 우리가 이제 주인 고백이나 구원의 길이나 정식기도나 많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 왕집사님도 끄덕거리시는데 이게 자꾸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이거 하나면 은혜 안 주셔? 이거? 맞죠? 안 하면 은혜 안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 아닐까요? 아니어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거 안 변해요. 제가 주인 고백이나 이런 거 구원의 길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성도님은 자꾸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데 이건 행위를 자꾸 이게 자꾸 잘못하면요 뭐냐면 구원의 길 부적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길이 부적이냐? 구원의 길 그리지 마! 성도들한테 왜 구원의 길 그리면 된다 하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눌리는 거야. 난 이거 못 그리는데 쟤는 이렇게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렇게 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주인 고백 난 안 되는데 저는 잘하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시달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구원의 길 부적 아니라고 왜 부적같이 하냐고 하지 말라고 그럴 바엔 교회 성도님한테 금지령 내렸어. 어떤 교회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봤을 때 입장에서는 이게 성도들이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아오신 주님을 믿음의 지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기 위해서 주인 고백 구원의 길 그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은혜의 방편으로 쓰셔야지 행위의 방편으로 또 써버려요. 요게 여러분이 잘 걸리는 부분들이라. 내가 집중훈련 할 때마다 다 걸리셔. 왜? 집중훈련 때는 해야 되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올리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은혜로 하세요. 은혜 받아서 내가 이게 올릴 때도 자발적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한번 그러면 안 했다 뭐 했다 뭐. 근데 제가 이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꾸 하다 보면 쌓여 나가서 여러분 내 거가 되기 때문에. 행위도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고 내 삶에 이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삶의 그런 어떤 이제 체질화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매일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저는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어떤 것을 형식화시키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러면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딱 체험했는데 그때요. 바울이 뭘 했습니까?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내 상태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나 중심이었구나.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돌아서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요. 회개 이전에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 내가 보이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나 중심은 다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달리시죠. 또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막 그러면 이렇게 나 중심을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막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럼 또 혼자 시달리셔. 다 이러고 있는데 하고. 참 내가 마음이 읽어지니까 또 저 그 보이거든요, 그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얘기 막 잘 안 해요, 제가. 우리 강단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회자는요, 다 보여요,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보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서보시라니까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발견케 하세요. 그럼 발견하면은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그때요 그 충격받고 나서 뭐랬냐 발견한 거예요. 너에게 행할 것을 말할 자가 있다. 회개 딱 하면서 3일 동안요. 식음을 딱 멈추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아나니아가 뭘 한 거예요? 사명, 방향을 전달해 준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기의 할 일을 바로 찾았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실은요, 요 미션, 칸이 적네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미션. 고난과 핍박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미션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뭘 한지 아십니까? 이제 5번이 중요한데, 칸이 적어서 여기다 먼저 적을게요.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17절을 보시면요, 바울이요, 사실은 뭘 한 게 아니라, 뭐 사람들을 막 만나고 많은 걸 한 게 아니라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제일 먼저. 아라비아는 사실 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는 동네인데,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 회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한 3년 정도요. 바울이 뭐 했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를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고 복음을 개인화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다소 지역에 가서 요걸 더 연구한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쓰임 받기 전까지 여러분 10년 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시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뭘 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키는 그 시간과 은혜를 지속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게 바울이 이제 사실은 받았던 은혜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 잘 못 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더 많은 고생도 하고 매도 맞고 이랬지만 사실은요 바울은요 이게 뭐라고요?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직 복음 이렇게 딱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이 바울처럼요 완전히 길가박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었는데 또 바꾸신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도망자가 됐어요. 출애굽기 우리 2장에 보면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언약도 듣고 아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근데 내가 왕궁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지만 모세가 사실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 건져주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됐어. 그들을 위해서 살인했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네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냐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신고당해갖고 뭐예요? 도망자가 돼서 이제는요 광해에 가갖고 목동이 돼 있는 상태. 여러분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상태? 행복한 상태였을까요? 모세는 이제 뭐 아무 힘도 없는 뭐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할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만 갑자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더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나무가 안 타서 신기해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할 테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해갖고 이 일을 해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갖고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예요? 주여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모세 입장에서는 맞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놓친 거에서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어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모세가 자기의 나중심을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실 모세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겠어? 출애굽기 4장에 가서 하나님 또 나타나셔갖고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세요. 막 지팡이 막 문둥병 막 보여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또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13절은 뭐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벙어리를 만들고 내가 그랬냐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아론 팀 붙여줄 테니까 아론하고 같이 가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요 화를 내시면서 봐줘. 살기를 주죠. 근데 모세의 가기는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화도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찾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뭐예요?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신 거예요. 길에서 만나. 근데 그때 아내 십보라가 자녀들의 그 포피를 베면서 그걸 이제 한마디로 그 피를 뿌리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니 유월절. 피 언약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 바른 거랑 할례랑 같은 의미거든요. 피 언약 잡으니까 죽어야 될 모세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 피 언약을 체험한 겁니다. 요거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게 우리가 얘기하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51절까지. 어떻게 보면 13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뭐가 일어나요? 10가지 재앙과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뭘 보는지 아세요?
모세는요 사실은요 복음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갔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을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 무조건 순종, 그리고 복음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딱 생각하시고 모세처럼만 해도 응답받아요. 사실 모세는요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출애굽기 이제 5장부터 1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서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바로왕 안 바뀔 거야. 또 마음 바꿀 거야. 미리 얘기하시거든요. 그대로 다 돼요.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걸 복음을 말씀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봤어요 안 봤어요? 똑같은 사건은 봤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바로 듣거나 진짜 붙잡지 않았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계신가 보다. 분위기, 느낌 요거 따라갔고 모세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요걸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출애굽 받는데 왜 저들은 불신하고 모세는 불신앙 안 했지? 맞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갖고 많이 질문해 봤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홍해가 문제가 왔어요. 당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있어요. 진퇴양난. 이게 뒤에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요 상황이 딱 왔는데 요때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 이전에 또 말씀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여러분 14장 1절부터 보면은 일부러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하셨거든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홍해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하셔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뭐예요?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우리 여기로 끌고 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한 말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사람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모세는 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막 불신앙 막 했던 그 과거 기억나시죠?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내 말이에요. 불필요한 거, 불필요한 생각, 쓸데없는 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얘기에 여러분 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시면 돼요. 그건 끝난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19절 20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홍해를 가라시고 뒤에 보내사 애국군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못 오게 막으시고 나중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의 애국군을 수장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요런 중심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요 말씀 잡고 말씀을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체질이 안 되니까 이 뭐예요? 요 아까 얘기했던 길가 돌짝 가시바. 그러니까 이 길가 돌짝 가시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서셔갖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도 안 잡히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생각나는 말씀 하나라도 딱 이렇게 이제 은혜되는 말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유 목사님도 약간 문제 생겼을 때 너는 내게 부르시야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너무 당황이 되니까 그냥 그거 계속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것만 계속 읊조렸대요. 그랬더니 계속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딱 오더니 그 앞에 게 보이더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럼 하나님 왜 일을 행하셨을까? 요러면서 응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시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그 시대들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속에 안 되는 것 속에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 절대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의 인생의 절대 불가능이, 이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부분은요, 왜 주셨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줄게 예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은 도와줄게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도와줄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딱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앞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은혜를 쌓아놓고 그걸 막 주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은혜를 달라고 했냐고 하고 생각해 보면은 자세가 그랬냐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가 안 돼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신음만 내도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보세요. 그냥 힘들면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도 돼요. 주 예수님 이것만 해요.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 뭐 주인 고백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뭘 묶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인 고백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인 고백이란 말은요. 주인 고백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여기 왕 제전 선지자 뭐 주인 되시옵소서 뭐 이렇게 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란 말,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얘기했잖아요. 그 인정하란 말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게 주인 고백이에요. 주님 이러면 주인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주인 고백 기도 이런 문이나 이런 거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구원의 길을 언약 기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안에서 발견이 되고 이렇게 응답이 오니까 뭐가 나오냐? 주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요게 나와요. 여러분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삶에 나오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주인, 항상 감사가 고백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오면은 은혜. 어저께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 해결 안 되는 문제 왔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올 게 왔다. 꼭 필요한 것이 온 거예요. 왜요? 절대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뭘 볼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절대를 사실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 안 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놨다는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체험해요? 네. 여호와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복음 체험은요.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있잖아요. 나중심을 반복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회기, 본능 요게 있어요. 근데요. 저는 이게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23절부터 25절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해요. 호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자기는요 육신을 따르는 내가 있고 영을 따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봤어요. 아니 바울 같은 엄청난 전도자도 늘 육신의 것이 찾아온대요. 왜냐면 우린 육체 안에 영이 있거든요. 이 육체는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귀 본능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뭐래요? 사실화는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화된 사람일수록 문제 잘 안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게 좀 체험이 좀 덜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제가 오면 잘 말려요. 왜? 잘 안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요 세 가지가 뭐였죠? 지난번에 했던 본문이었죠? 질문이에요. 질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기본적 싸움하고 동맹 맺었죠? 사울이 죽은 이유가 질문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받는데 절대를 체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질문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은혜 받은 바울과 바울에게 답을 준 아나니아가 나오죠. 근데 아나니아 생각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라 하냐면,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는데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환상을,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13절 14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뭐예요? 이 사람이 질문한 건 아닌데 왜 근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통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더 말도 안 해. 가라. 네. 가라.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고난도 많이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순종해요. 맞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아마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천국 테크놀로지 기술로 흰색 그 콘택트 렌즈 같은 거 껴놨던 것 같아. 그게 눈에 비늘 같은 거지 슉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포럼에 있겠죠. 그러면서 바로 즉시로 할 일을 찾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기 시작한 바로 즉시로. 그죠? 여러분 이게요 참 우리가요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나니아가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 어저께 피타임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워타임이래요. 파워타임. 같은 말이에요. 힘없는 시간 가져라. 여러분 요 시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뭘 받았어요? 절대 가치를 받은 거예요. 절대 가치. 절대적인 변하지 않은 가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안 되는 것도 문제 안 되는데 깨닫기 전에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딱 받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요 이 중요한 시간, 나는 예배 시간 놓치지 않을까. 여러분 공예배, 홀로 예배, 현장 예배, 이런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를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놓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주님을 향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자세예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보세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니까요. 딱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딱 드리니까 여러분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야 다른 사람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이 뭐냐면은 내가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적어도 그 지역에서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요 서밋타임을 갖는 제자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가장 서밋타임을 제대로 갖고 주님과 소통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요 요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요런 부분에 대한 중심 자세를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서밋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죠? 주님, 이 회사 사람들 참 그런데 복음이 필요한데 내가 먼저 저 사람들이 안 품어줘요. 하나님 나에게 품어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서밋타임 갖는다. 어느 날 응답 올까요 안 올까요? 은혜가 와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살리지도 못할 건데 하나님 저 사람 살리게 해주세요. 난 속으로 미워 죽겠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잡을 때도 내 상태는 안 보고 자꾸 해야 된다는 걸 잡으면 시달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요, 어떤 부분은 자꾸 해야 된다는 데 시달리신 분이 있는데 지금 나의 시간표에 필요한 걸 잡으세요. 아셨죠? 예배 드릴 때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다가도 요 부분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럼 그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는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는지 조금 설명드리면, 아침, 낮, 저녁, 어저께 핵심에 나왔던 거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저도 하는 부분이니까 아침에 여러분 남은 자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좀 약간요, 아침은요 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약간 치유받고 힘없고, 그리고 전날 밤에 사실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좀 답을 얻고, 근데 여러분 밤 시간에는 좀 이렇게요, 뭐냐면 17편 3절 시편, 뭐 시편 5절 3절 이렇게 5장 3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편 3절. 그러면 요런데 아침에 여기는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때요, 아침은요 여러분 주로 요때요, 하루 전날에 다음날 기도첩도 보고 좀 말씀도 좀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좀 답을 먼저 얻어보시고, 그 답을 얻은 걸 아침으로 끌고 가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여러분이 뭐예요, 언약 기도라든지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자꾸요 여러분에게 주신 특히 신분 권세 딱 누리시면서 힘을 딱 얻어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 달라고 오력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 모든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주님을 누려보세요. 이걸 누리면서 낮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시편 23편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러분이 낮 시간에는 24 계속 삶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24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25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좀 저녁에는 여러분 좀 약간 일기 같은 거 써도 좋아요. 지금 우리 영준 우리 청년, 우리 영준 간사님이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예. 오랫동안 묶여있던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짝 섰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에 나왔어요, 주소지. 그 딱 자기 독립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 묶였던 데서 풀렸어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다른 거예요. 이제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근데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나온 날부터 해방이 뭔 일기였지? 이제 독립일기라는 걸 쓰고 있대. 그래서 매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냈는지,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지, 이게 다 작품이에요, 작품.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제 배달의 민족 배지까지 달고 있어. 배민 커넥트. 이제 그걸 일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그걸 하면서 어떻게 경험했고 느꼈고 잘 됐고 안 됐고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생애 첫 통장 만들었다 내 스스로, 뭐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카드를 만들고 뭐 했다 이런 거 아마 기록해 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묶였던 사람들은 저거는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런 응답들이 쌓여서 하나님 하신 것들,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그건 감사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요 노바디 나싱하고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뭐가 있냐면 비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다가 제가 보니까 참 지혜로운 게 영상 이거 뭐 다 때려놓고 있어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요 작품을 막 넣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보면 작품집이야 그 카페가. 네이버에서 이상하게 볼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냐? 한 명밖에 없는 자료는 엄청 올라. 근데 모든 걸 거기다 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 이런 여러분만의 집중 포인트를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자세예요. 솔직히 요걸 놓치는 순간 우리 원간사 어떻게 될지 알지? 하고 제가 저는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린 다 죽어요. 솔직히 뭐 다른 분들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이거 딱 놓치는 순간 저 죽어요. 죽는다니까.
저는요 영적 시스템 다 묶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원간사한테도 너 기독카드 보내 다 묶어버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해요. 따라쟁이 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 요 안에서 여러분 묵상하고 이렇게 집중 포인트 잡았던 게 응답이 오잖아요. 맞죠? 응답이 오고 그러면 포럼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뭘 하는 거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우리가 얘기하는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때 참 설명을 잘하죠. 편집 뭐예요? 쓸데없는 거 삭제하고 하나님 주신 것은 뭐예요? 저장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이제 내 걸로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작품으로 여러분이 디자인해 나가고. 지금 보세요. 이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 원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게 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요거를요 바꾸시는 겁니다. 각인은 뭘로 바꿔요? 말씀 체험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자꾸요 여러분 체험하도록 오직 복음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자세만 바꾸고 있으면 체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하고도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건 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했는데 기분이 안 좋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뭐하냐? 자세만 하나님께 돌려보세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근데도 나에게 은혜는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잖아요. 해갖고 안 되면은 그거 하지 마요. 왜 합니까? 말씀이 체험돼야 돼요. 오직 복음하면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닌 거죠. 그게 뭐가 내 행위가 섞여 있으니까 싫은 거지. 그러면 그게 뭔지가 발견이 아직 안 돼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마음 상태의 어떤 상처와 오래된 이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돌을 뽑아내야 돼. 가시를 빼야 돼. 그러면요 똑같은 걸 했는데 옛날엔 기분 나빴는데 갑자기 그게 뽑혀지잖아요. 발견돼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졌어. 뽑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아파. 그러니까 아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 정확하게 발견을 못했으니까 걸려있죠. 그러니까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져요. 말씀 체험 딱. 그 말씀 포럼 하면은 여러분 이게 말씀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자꾸 묵상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질문해야지요. 질문하고 아까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게 아프죠?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체험이 와요. 체험이 되면 뭐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여러분 뿌리를 바꾸는 방법은 뭐냐? 뿌리를 바꾸면 기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깨달아진 걸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 그래 말씀에서 이렇게 했지. 목사님 이렇게 하라겠지.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여러분은 말씀에서 아 이렇게 하라 그랬지. 맞아 목사님이 오직 하라 그랬지. 자세와 중심을 이렇게 맞추라 그랬지. 이 말씀이 생각났어. 메시지가 생각났어. 미션이 생각났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난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했다.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 체험 뿌리 내려져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회복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뭐예요? 여러분이요 전도 체험하는 거. 전도 체험은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응답을 받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증인이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 증인이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만 전도 생각하면서 실천해야겠다. 실천하려고 안 해도 되실 거예요. 왜냐? 요걸 계속 하시면. 자, 그래서 참 기도. 유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참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응답을 포커스로 두시면 안 됩니다. 참 기도는 응답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참 기도는 뭘 향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세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라. 예, 요거 하고 있는 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향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 제가 금요예배 때도 그 얘기 드렸는데 어저께 토요일날 강사단 산업 핵심 메시지 듣는데 저는요 제가 평상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던 거 다 유목사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군선교대 메시지를 쫙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복 받았다. 왜냐면 우리 교회 이거 하고 있거든. 다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씩만 구체화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잘 빠져요. 자, 그게 결론입니다. 금자의 미션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 여러분 138 진짜에서 용사님 어저께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와 절대 계획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과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질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죠. 요게 믿어지면 행복한 상태가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줄인 영혼을 채워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세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체험이 돼요. 말씀, 기도, 전도. 요 체험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24 오직은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는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영원한 제자 하나님이 부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만큼 여러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묵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홀로 함께 이제 묵상할 수도 있고 또 포럼. 그래서 가능하면요 우리 이제 집중훈련 때 포럼 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저께 청년들하고 하는데 1시간 반을 거의 포럼했다니까. 1시간 20분인가? 거의 이 정도로 포럼했어요. 여러분 우리 단체 안에서 이렇게 포럼하는 치열하게 포럼하는 자들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청년들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좀 우리 다른 청년들도 우리 재훈이하고 우리 주희하고 소정이하고 다 이렇게 다른 청년들 다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창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은혜 맛보면 된다. 이번 주에 은혜를 많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나에게 묶이지 않고 내 상처에 묶이지 않고 나의 오래된 문제에 묶이지 않고 주님께 묶이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은혜 주셔서 변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체험케 하시고 주님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